안녕하세요. 화목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벨릭스 그리고 베스도에 이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신문을 받았었죠. 그리고 바울은 이 사건을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고 그로 인해 황제가 있는 곳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니까 배로 이동 중에 거센 폭풍을 만났고 배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배 안에 있는 짐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배가 위태롭자 배와 관련된 각종 장비들까지도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비유하기를 흔히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곤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지금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짐을 버린 이 장면. 오늘날 우리 인생이 혼란스럽고 명확한 길을 찾기 어려울 때는 필요 없는 것들, 안 해도 되는 것들, 쓸데없는 일들 등을 제거하면 도움이 되죠. 좀 더 명확해지고 정리가 되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보다 안 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안 하는 것을 행동하면 좀 더 명확해지죠. 우리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없어도 되는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시선은 분산되고 생각과 마음은 여유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것, 버릴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버리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및 선원들은 이렇게 배를 가볍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해가 뜨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많은 비가 내리는 바람에 해와 별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거센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배를 타고 이동 중인 사람들은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에 바울이 선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이에요.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7절에 의하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27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잃어가는데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데 딱 한 명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암울하고 풀이 죽은 사람들을 향해 힘껏 외칩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해도 가릴 만큼 내리는 비와 거센 바람, 그리고 요동치는 파도로 인해 배가 뒤집힐 것 같아서 개인 짐은 물론이고 배와 관련한 장비를 다 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배는 계속해서 요동쳤고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상태였죠. 게다가 오늘 보면 21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배도 고픈 상태였어요.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배 위에서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니 가지고 있는 식량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죠. 또한 동시에 지금 당장 배가 뒤집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소망을 품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영적인 삶이 아닌 육적인 삶만을 강조하고 육적인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만 신경 쓰고 그것을 챙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외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돈과 명예와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쫓아 살아가도록 미디어나 학교, 회사, 사람들,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모든 환경은 우리에게 육의 삶만을 강조하는 상황 속에서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돈이 우리를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가, 회사가,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이 살리는 것입니다. 하고 외칠 수 있을까? 바울처럼. 오늘날 같은 상황 속에서 모두가 육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외치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처럼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라고 다른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바울은 다른 말을 하죠.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결은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 동안에 우리는 지하철에서나 버스에서나 아니면 수많은 자동차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라디오를 듣게 될 것이고 유튜브 영상들을 보게 될 것이고 멜론이나 각종 노래를 듣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직장 동료 혹은 학교, 사람들 아니면 스터디 그룹을 통해 만나게 되는 사람들 또 중간중간 쉴 때마다 보게 되는 TV, 예능, 뉴스를 보게 될 것이죠. 오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수많은 메시지를 들으며 하루를 보내게 될 텐데 이 메시지를 따라가기 전 우리가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 우리에게 들려지는 수많은 메시지에 우리는 현혹될 수밖에 없지요. 276명의 사람들이 살아갈 소망을 잃었을 때 바울은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면 바울보다 더 많은 환경을 통해 혹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지 맙시다. 우리 오늘 기도로 하루를 이제 시작하게 되죠. 중간중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라도 잠깐이라도 읽어봅시다. 다른 사람들처럼 소망을 잃지 말고 다른 사람들처럼 육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는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는 꿈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오늘 하루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